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의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여러분 세계 평균 수명이 몇 년 늘어나는 줄 아세요? 30년 동안 평균 수명이 무려 8년이 늘어났습니다. 30년 전보다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 8년 정도를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몇 살이냐면 72.6세가 전 세계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1970년대의 평균 수명이 남녀 평균 합쳐서 62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21살이 늘어나서 83.3세. 굉장하죠? 전 세계보다 무려 10년을 더 살고요. 우리나라는 최장수 국가 중에 하나고 전 세계 2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일본인데 일본은 84세,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바짝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얼마나 잘 찾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최장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장수를 한 사람인데 무려 94세까지 요한이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 3서,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요한이 90세가 넘는 고령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 사역하면서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제자, 영적인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요한이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누굴 가장 사랑한대요? 가이오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제자 가이오를 사랑하는지 서신서 제일 첫 1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이오는 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극진하게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물질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가이오가 얼마나 잘 섬겼으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제자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아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해서 요한이 이제 요한 3서를 통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를 축복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어떻게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식당 같은 데나 집에 보면 항상 붙어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자기 영적인 제자 가이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만사에 다 형통하길 원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만사 모든 것들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 범사에 형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때 그 외의 것들이 잘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부자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가 더 잘 돼서 나중에 자기의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너무 작아서 그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자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평생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모아놨으니까 평생을 그냥 놀고 먹으면서 즐기면 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만족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그 재산과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자는 물질과 육신의 즐거움만 지금 신경을 썼지 자신의 죽음과 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영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면 살아갑니다. 당장의 눈앞의 성공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그냥 정신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은 신경 쓰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가, 또는 나의 영혼은 지금 강건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강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한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자 그들의 영혼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전에는 하나님 품으로 막 가서 안겼는데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려도 이제 숨는 거죠. 하나님 두렵고 무서우니까 숨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할 때는 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데 얼마나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이상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중국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목사로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쨌든 부르셨기 때문에 열심히 그는 목사로서 또 중국의 수많은 지하 교회들의 지도자로서 일하다가 어느 날 그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중국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옛날에 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1,000만 명이 막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끌려가서 18년 동안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이 목사님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그 목사님이 풀려나게 됐는데 여러분 18년 동안 얼마나 거기서 일이 고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18년 만에 나온 목사님의 모습을 교인들이 보고 딱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18년을 복역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빛이 좋으시고 몸이 건강하신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강제 노동 수용소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강제 노동 수용소를 갔는데 간부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아주 어려운 고 힘든 일들을 떠맡깁니다. 한 번은 그를 끌어다가 혼자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인분을 퍼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수용소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을요, 그 옆에 구덩이를 가로 세로 2m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냄새도 지독하고 힘든 그 일을 몇 명에서 같이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목사님에게 단독으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몇 시간 동안 인분을 계속 풀면서 악취를 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또 더울 때 얼마나 그게 썩으면서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곳이야말로 기가 막힌 곳이구나. 왜냐하면 방 안에 있을 때나 또 노동을 하는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옆에 간부들이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사인데 찬양도 못하고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비록 인분을 푸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곳에서 간부들이 너무 냄새가 나니까 아예 그걸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에서 마음껏 찬양을 하면서 또 마음껏 기도를 하면서 소리내서 자기가 평소에 외웠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 간부들이 그 일을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다른 일을 시켰는데도 목사님이 나 그거 계속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자원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 더러운 곳,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 있대요. 어떤 찬송이냐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이 목사님이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었고, 먼저 영혼이 강건하니까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을 복역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밝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상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지금 강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영혼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풍랑 앞에서 회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풍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을 저도 만나왔지만 정말 힘든 일을 만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믿음으로 그걸 잘 이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의 영혼이 그만큼 강건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992년에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요트 경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트 경주자가 어느 날 미국에서 유럽으로 대서양을 요트를 타고 횡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미 그는 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을 만큼 요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 정도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정하고 나서 요트를 중간급 중형 요트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한 요트를 아주 멋있게 비싼 돈을 주고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최신 무전 장비까지 장착을 해서 철저하게 대서양 횡단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이제 요트가 다 준비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 횡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그 일을 실패할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것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떠난 지 11일째 되는 날 그 요트가 행방불명이 되고 연결이 그 사람과 끊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수색대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었고 여러 날이 걸려서 그 요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포르투갈 남쪽으로 720km 떨어진 곳에 바다 한가운데 그 요트가 뒤집힌 채로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트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이 요트라는 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요트는 그 바닥에 굉장히 무거운 쇠 같은 것을 붙여놓기 때문에 요트는 뒤집어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요트가 바다에서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트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수색대원들이 뭔가 이상해서 이게 왜 이렇게 뒤집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요트의 수면 아래쪽에 용골이라고 하는데 그 용골 부분에 4톤짜리 쇠를 거기다 이렇게 항상 달아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이게 어디 바위 같은 데 부딪혀서 이게 떨어져 나간 건가 했는데 부딪힌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색대원들이 그 요트를 조사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플랜트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배를 만들 때부터 수면 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용골 부분은 신경을 안 쓴 것 같다. 그걸 아예 만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는요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돈도 많이 투자하고 최신 장비를 설치했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용골 부분은 등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풍랑이 없을 때는 워낙 요트 기술 운전하는 게 뛰어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고 그 파도가 너무 깊이 칠 때 이 배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뒤집히고 이 조종사였던 플랜트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또 나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또 돈 버는 일들, 또 우리 가족들, 나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내 영혼에는 우리가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꼭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무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 더 무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중심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즐거우신가요?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졌다면, 또 작은 풍랑 앞에서도 여전히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내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먼저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영혼이 먼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